예, 오늘 로마서 이제 3과인데요.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로마서 1장을 우리가 1과 2과로 나눴죠. 나눴는데 특별히 이제 그 2장, 로마서 2장은 좀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이 1장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로마서 3과 로마서 3장은 3과 4과에서 다루고요. 대신에 로마서 4장은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내용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2장이고요. 로마서 3장에 또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분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 2과는 로마서 1장을 다뤘고요. 로마서 이제 오늘 3과 4과는 오늘 하는 3과 다음 주에 4과는 3장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한번 오늘 요절 구절, 예, 우리 요절 구절 한번 김원영 집사님, 예, 3과의 요절 구절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예,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다루는데 주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주제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1과 그 로마서 1장 그 하반부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결국 인간이 하는 게 결국 죄 짓는 것밖에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인간 삶 속에 온통 죄악이 오고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다. 자, 근데 오늘 3과에 들어가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냐? 특별히 로마서 2장 하반부에 보면 유대인들 너네들도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들도 안 지켰다. 그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러운 부분 때 우리가 좀 나눈 대로요. 이 로마서는 대상이 일반 사람들과 유대인들 이 두 사람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이 헬라인들, 이방인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다 다루고 있어요. 자, 다 다루고 있는데 자, 유대인들이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다. 근데 너네들도 똑같다. 너네 유대인들도 말씀만 겉모양만 이렇게 말씀만 달달 외우고 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은 있을지라도 결국 너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똑같다. 결국 너희가 안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만 알고 안 지킨다면 너희가 이방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로마서 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3장 예, 우리 한번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자, 김숙현 사모님, 예, 오늘 조금 본문 내용이 조금은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경 질문과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방인들에 비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사실 로마서가 우리가 서론에서 다룬 것처럼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성경의 엑기스를 압축해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로마서 한 장만 가지고도 수십 편의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전부를 내가 알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냥 질문 따라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대략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는 평생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그렇게 봐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알기만 알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이게 로마서 2장 하반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늘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선민의식 할례를 받았고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율법 공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완전히 깨버립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하고
굉장히 강하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혹자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제 현대판 유대인들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독일 같은 데는 그 자유신학이 굉장히 나오면서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어떤 그 목회자들, 신학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너무 오늘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알게만 알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너희가 진짜 유대인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 깨버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3장 부분에 가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몇 개 질문이 나오죠. 질문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들의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유대인이 그럼 나는 뭐냐? 나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할례도 받고 열심히 성경 암송도 하고 안식일도 지켰는데 그럼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나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나은 게 뭐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는요,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 일단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지만 적어도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안 듣고 안 지키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 듣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보면 너희가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그 언약들이 있고 그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는 거, 너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들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듣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 자, 일단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 이해득 집사님, 볼륨을 켜주세요. 2번 우리가 신실치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하울링이 나네요. 잠깐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불성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답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시편 92편 1절부터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 중에 또 이제 유대교를 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질문 던지자면, 자, 유대인들이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잘못 아니냐? 다 믿게 해야지. 왜 떨어져 나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좀 더 매력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좀 더 잘 맞추셔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잘 보다듬어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일 수도 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떤 악한 습성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결국 실패로 끝난 구약 역사가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자, 이렇게 거역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죠? 뭔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과연 하나님이 잘못되실 수 있는 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인간이 불성실함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한 번도 하나님이 잘못된 말씀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으셨다. 결국 인간들이 핑계를 대고 원망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열심히 특심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안 믿고 안 받아들였다.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의 죄라는 사실. 우리가 보면 그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됐다. 또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천만에.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펼치셨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인간의 책임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유진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때때로 진노를 내리신다는 사실은 그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끼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는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심지어 이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지옥이 있겠느냐? 그 지옥이 하나님 사랑이신데 꼭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지옥을 꼭 만들어서 그렇게 넣어 놓으셔야 되나? 지옥에 넣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가 누굽니까? 나는 세상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그런 남자가 나쁜 남자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했던 배우 한 분이 자기는 뭐 자기의 어떤 취미 활동이 세상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게 자기의 취미 활동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한 사람의 즐거움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해서 의롭지 않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겠죠. 근데 왜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아빠들은 잔소리를 덜 해요. 왜 덜 할까요? 엄마보다 덜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진노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이 잘못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저지가 되신다는 거죠. 올바름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기준은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것조차도 옳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인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비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세 파트로 나누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때때로 무능하게 보여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한테 맨날 그냥 두드려 맞고 전쟁에서 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신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좀 멋지고 강한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넘어가 보면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나오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징계하시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일 거야.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핑계치 못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권사님 나가죠. 박원숙 권사님. 네, 나의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면 나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3장 7절 8절의 답이 있네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목사님 사실 7절이 조금 이해하기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3장 이 부분이 좀 뭐랄까요? 설명이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렇게 어떤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냐. 그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높아지지 않았냐. 우리 인간은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궤변이라 그러죠. 항상 이제 뭔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사람들. 좀 그러죠. 뭐 예전에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 술은 나쁘다. 마셔서 없애자 하고 술을 마셔요. 담배는 나쁘다. 이 담배를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피워서 없애자.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는다. 이게 이런 궤변이죠, 이게. 근데 절대로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 운명론이라 그러나요? 좀 운명론자처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할까 안 할까? 뭐 내가 이걸 나쁜 짓을 하면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럼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되니까 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데 우리가 그 회개 기도할 때도 그러죠.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닌데요. 나는 죄 안 짓고 삽니다. 그냥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다음 우리는 또 그렇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자꾸 우리는 핑계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 인류 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당신이 나한테 데려온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그랬냐?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핑계 대는 거, 이건 악한 습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잘못한 거 그냥 잘못한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를 궤변을 만들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I am sorry, thank you만 잘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결국 뭐 내가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물론 정황이 있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핑계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악한 거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에 대해서 또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다섯 번째입니다. 김성재 집사님이죠?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기 위해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이는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로마서 3장 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 들어가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더 죄를 지어야 되느냐? 뭐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으니까 어차피 용서받을 거면 더 큰 죄 짓고 용서받는 게 낫지 않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꼭 그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보면 꼭 하나님 말씀 대해서 이렇게 비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 받으려면 아예 그냥 화끈하게 더 큰 죄를 짓고 용서받자. 근데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가운데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6장에 좀 더 상세히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좀 그 궤변을 설명하는 건데 너무 어렵게 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핑계 대는데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로우시고 우리가 더 이상 뭐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큰 죄 짓겠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 정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집사님.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네.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꾸 너희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면 하나님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실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자꾸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에 대해서 좀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럼 이 죄 문제를 그러면 나 죄인이다. 부끄러워.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죄인임을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시다. 자, 7번째요. 김신희 집사님. 7번째, 오늘날 세상은 온갖 지식과 정보의 홍수가 넘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식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 10절. 네. 자,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어떤 지식, 참된 지식의 근본, 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보 홍수 시대에 지식이 참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지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 지혜가 참 중요한 시대예요. 과거에는요, 이 정보, 지식이 참 중요했어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요, 이 전화번호를 잘 외우는 분들이 참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하면 이렇게 010, 235, 885 그런 분들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지식의 양이 많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정보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정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이 위에 지식이 들어가야 이 지식이 올바로 쓰임 받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짜집기로 이것저것 믹스해봤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의 홍수 시대가 나도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부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나면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나면 세상을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전해도 그렇죠.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장착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 믿을 게 못 되죠. 때때로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면 없는 길로 막 가기도 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편한 길 놔두고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데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도를 볼 줄 알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 편하다는 거죠. 어쩌면 세상 정보는 내비게이션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이 아틀라스 큰 지도 같아요. 큰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내비게이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먼저 기초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째요. 김세나 집사님. 목사님, 제가 오늘 노 메이크업이라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다른 분에게 토스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아니, 화면이 조그맣게 보여서 전혀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딱 고민하더니 질문을 어떻게 목사님 너무 감동입니다. 8번째 문제 13, 1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짓는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하루 동안에 이런 죄들을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이런 죄들을 가능한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이 다 입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보면 입으로 짓는 죄, 말을 가지고 짓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말을 가지고 참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요즘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현대인들의 그 어떤 질병의 원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말이라고 그래요. 이 말 때문에 트라우마, 결국 말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일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하나 핸디캡이 되게 되고 뭘 할 때 불안증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 때문에 막 질병이 돼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면 결국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사용하게 하시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단련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사로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습성, 마귀가 이 마귀의 어떤 그 특징이 뭡니까? 고발하는 자예요. 고발하고 찌르고 공격하고, 이게 마귀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축복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의 훈련도 하고 입술의 훈련을 거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이제 입으로 이렇게 짓는 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잖아요. 물론 입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결국 제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말로 하지 아니하지만 마음에 품은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 안에 깊은 데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죄는 사실은 매일 끊임없이 저와 싸우고 있는 저의 죄거든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저의 아주 은밀하고 사소한 죄까지도, 네,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좀 들고, 그리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가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이 죄가 어느 순간에는 죄라고 느껴지지 아니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공동체의 자리에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 네. 우리 세나의 정답입니까? 네. 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가지는 고민이죠. 이게 참 우리가 그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길들여지는데 이 혐오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또 오늘 세나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는 것밖에,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서 그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든가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어야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듣고 공부하는 건 다 알아요. 용서해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5분만 하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삶 속에 실천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참 안 바뀌어요. 인간이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또 나누고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조심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블레싱이, 완전한 블레싱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것은 공짜지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 따라오는 거지,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항상 축복에는 조건절이 따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언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주시고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펼쳐진다는. 예, 감사합니다. 9번째요. 조문경 목사님.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로마서 3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죄를 짓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 죄의 법 아래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 또 두 번째 경우는 복음으로 거듭은 났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요, 결국 죄 짓는 것이 어쩌면 죄 짓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편안할 수는 있는데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불편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샬롬이 없으면 인간이 불행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에는요,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있어야 되죠. 물질도 있어야 돼요. 뭐 주위의 환경이 어려움이 없어야 우리가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평강이, 이 평안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장은 편안하고 당장은 좋은데 결국은 평강이 없고 결국은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선은 좀 힘들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또 새벽에 또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기도 나와라. 또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안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안 나오면 학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불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 편안함이란 것은 사탕 같은 거예요. 사탕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탕을 빨아먹으면 지금 당장 맛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이게 당뇨가 될 수도 있고 온갖 병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탕을 멀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눈앞에 있는 편안함,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화면이 작게 보여서 그러니까 세나 입장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오셨는지 지금 잘 안 보여요. 저는 가능하면 뽀샵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유튜브 올릴 때 편집할 때 뽀샵을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면 20대 사진을 좀 거기 깔아주세요. 어떻게 이소영 권사님 소리 어떻게 네. 이소영 권사, 네네 10번째 문제요. 네, 저희 눈앞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8절 말씀. 네.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라는 것이 결국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관역, 그 활을 쏘는 관역이 있는데 활을 쐈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빗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결국 이 죄의 뿌리에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세상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다 법칙이 있어요.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고요. 인간관계도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자연 만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이 원리 가운데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이 순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은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 자, 한번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홍영희 권사님
예, 볼륨을 켜주시고. 네. 죄를 지을 때는 참 자신의 약함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벗어날까 저는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적용 문제를 놓고.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시고 다스릴 권세를 저에게 주셨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근데 정말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수없이 지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을까.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아는 이상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적용 문제로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이거 가지고 고민 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데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릴 것인지,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짓는 죄의 어떤 종류나 횟수나 뭐 깊이나 이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름 터득하는 이 방법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령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서 끝없이 그 죄와 싸우고 또 생각을 바꾸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겠지만 그 어떤 죄의 종류에 따라서 죄를 다스리는 방법도 좀 여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말씀 안에서 계속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동반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어떤 중독이 있다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 중독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좀 동반이 되어야 되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로마서 3장 공부할 때 가장 제 머리에 좀 힘이 되고 또 붙잡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8장 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움직인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육신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또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아마도 죄를 짓는 횟수도 좀 줄고 계속 100번 회개할 걸 그 횟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그 죄에서만큼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떤 그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개인적인 다른 이런 죄와의 싸우는 방법들이 좀 정해지고 또 결단하고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창조자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시냐. 죄도 다양한 종류로 각각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을 각자 다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죄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실용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그거를 제가 실제로 이제 항상 적용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운 사람이 있다. 죄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남편이 밉다. 어젯밤에 남편이 너무 미웠다. 그러면 남편 이름을 두고 계속 축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10번, 뭐 20번 계속 이영규님을 축복합니다. 이영규님을 축복합니다 하면 그게 정말 희한할 정도로 제가 그 미움에서 시작돼서 그 축복의 말을 하지만 남편이 알지도 모르게 이제 혼잣말로 하지만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이 들으셔서 남편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승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밉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길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을 여러 차례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사단이 이렇게 아무리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홍영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우리가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를 가져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결단인 것 같아요. 매 순간 결단하는 거. 우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고 모레도 결단하다 보면 이제 소천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결단이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적용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우리 홍영래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말 그 말씀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과 함께 그 또한 또 죄를 짓는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거는 사람이 죄를 지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나 사람의 의지가 있어서 그거를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는데 저희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 거를 이렇게 깨달은 순간에는 아 정말 사람이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연약하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나 혼자는 설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고 또 믿음이고 또 말씀이고 이런 거를 더 이렇게 겸손하게 더 받아들이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정말 죄를 안 짓는다면 우리가 더 자만해지고 더 이렇게 그냥 끝간데 없이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자주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굉장히 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더 경외하고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는 그래도 절대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요 말씀해주신 정말 홍영애 권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죄를 다스리는 문제, 또 우리 조문경 이사님 말씀해주신 또 정말 우리가 죄 아래 거듭나지 못하는 문제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제가 또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내 스스로도 또 불의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또 대적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얼른 거기에 대적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선을 한번 이렇게 행하는 그걸 정말 습관화시켜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누르는 그런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어요. 저도 제일 많이 이렇게 죄를 저는 짓는 게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장 가까운 게 남편이죠. 그 남편이 왜냐하면 내가 남편의 기대를 이만큼 해놓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또 막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이러는데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가끔 우리 남편은 마리아 같아. 그리고 저는 마르다 역할을 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마리아 역할을 좀 하고 싶어. 근데 그거 역시 제가 어떤 쌓아놓은 제 욕심이 아닐까. 그래서 제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 정말 그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거를 습관화시키는 그런 걸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오늘은 남편을 많이 칭찬해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은 좀 지났는데 이제 한 분만 더. 왔네. 지은 집사님. 목사님 꼭 집어주셔야 돼요. 네, 저희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라. 그래, 한번 그 이지은 집사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륨을 솔직히 두 번째 질문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자체가 조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죄를 조금 덜 지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보다 말을 말아야 되겠다. 말을 안 해버리면은 차라리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입에서 모든 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말을 안 하면은 누구한테를 실족시킬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해요, 저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노력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두 군데만 좀 생각해 보면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기도와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딱 맞아요. 결국은 조심하는 것밖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되게 편한데. 우리가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돕는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타치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겠다. 내가 이제 말 조심해야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 범죄와의 전쟁,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나요? 그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된다.
새가 지나가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다가 저도 옛날 이야기한 것처럼 새똥을 맞은 적도 있어요. 새가 지나가다 똥을 쌌는데 하필 머리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새가 여기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지를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가 어떤 죄와의 어떤 전쟁에서 좀 분명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얼른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날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성경책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오니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한 주간 또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